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각 처소에서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또 새로운 주제로 저희가 표상학의 시간을 다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매주 화요일 바울서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는 성경, 또 예언의 신 주석들을 많이 참고해서 함께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랑과 재림에 대한 기별이라 제 마음에 이것이 딱 들어와서 또 여러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고 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3차, 바울은 여기 두 번을 가게 됩니다. 그 간 기록에 대해서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늦은 시기에 쓰여져 있긴 하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바울의 선교의 기록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저희가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썼는데요. 예루살렘 회의가 여기 보면은 이제 1번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직후에 동료 실라와 함께 이제 서쪽으로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게도나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계획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또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 여행의 대미는 바로 여기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상을 버리고 시작.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들이 바울을 또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방해했지만은 바울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저도 이제 그런 역사들을 쭉 보면서 정말 바울의 그 대담함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WBC 주석이라고 하는 참 좋은 주석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는 이제 신학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아마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천부에 대한 개념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들을 택하시고 백성들은 그분을 정말 주군으로서 주님으로서 모시고요. 또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백성의 거룩한 삶을 온전케 하시는, 정말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또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고 예수와 함께 누구도요? 그들을 믿는 백성들도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편지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더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존재에 대한 그 교회는 그분들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날에 구원자로 오시고 그분의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과 영광을 불의한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을 가져다 주는 그 재림에 대한 기별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더하여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으며 복음이 효과적으로 선포될 수 있는 것도 뭐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오늘 저희가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환경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그 음성을 잘 귀 기울여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려면 그들의 사람들의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그들의 그 복음이 처해졌던 환경 또 그들의 삶의 어떤 터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현실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유명한 왕입니다. 누굴까요?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인데요. 알렉산더의 영향 아래 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활동했던 시인은 이 마게도니아를 알렉산더의 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알렉산더가 자랐던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서 그의 이러한 여러 존경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기 보시면 이 노란 부분인데요. 정말 주변에 바다도 있고요. 그죠? 중요한 도시고 마게도니아의 제2 행정구역의 수도라 이렇게 주석은 얘기합니다. 육지면 육지, 바다면 바다, 도로와 항구의 여러 결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또 이게 네모 반듯한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번영하기 참 좋은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지역은 엄청난 천연 자원들이 있어서 또 평야도 있고요. 잘 발달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또 올리브, 대추 같은 작물들을 기르기에도 참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의 아고라 유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4명의 장군 중에 1명에게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지역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안티파트로스가 이제 그걸 넘겨받은 것인데요. 그의 아들 카산더가 이제 보통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이 파트로스는 넘겨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 아들이 그 왕좌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키, 이건 이제 그리스어로 데살로니가 이제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기원전 316년 카산더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녀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계속 싸우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근데 이제 어쨌든 수백 년간 그들이 어쨌든 그 전부터 그 고유의 힘을 가졌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계속 대항을 합니다. 계속 대항을 하다가 1차, 2차 계속 싸우다가 마지막 3차 전쟁이 기원전 168년에 있는데요. 이때 완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정말 무서워요. 이 지역도 좋고 힘도 세고 로마에 위협을 가할 것 같으니까 15만 명의 마게도니아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립니다. 노예로.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가 승리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피드나 전투에서 승리해서 마게도나 사람들 다 가져가서 그들의 어떤 힘을 가져가는 것에 큰 그것이 기여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의 어떤 마음, 원한이 어디에 있었을까?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빼앗아 놓고 심판받았다라고 하고 또 우리들이 로마가 마게도나를 해방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희롱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힘의 기록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외경에는 마게도니아 왕 필리가 페르세우스를 무찌르고 뭐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마게도니아의 지속적인 약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조치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참 마게도니아인들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군주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마게도니아는 그 군주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들에게 냈던 세금을 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이제 로마에 보내게 하죠. 그리고 마게도니아인들이 금이나 은을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왕국의 많은 부의 원천이었던 대농장을 금지하고요. 그러니까 다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또 대적할까봐 독립된 4개의 구역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넷이서 팀을 잡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구역 간의 무역도 안 되고요. 결혼도 안 되고요. 뭐 숲을 이렇게 개간할 수도 없고 뭐 조선 사업도 할 수 없고요. 그저 로마 권력에 종속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원한은 그 3차 전쟁에서 패한 그 왕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여기 그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실용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만든 것인데 페르세우스 왕의 아들들에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포획하고 그들을 이제 잡아서 그 마게도나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뭐 역사적 자료로서 이렇게 로마에게 복종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뭐 이런 유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 역사로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싶지만 그들의 어떤 정체성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제 그런 이제 역사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원로원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게도나인들은 심각하게 그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고 약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데살로니가 또 마게도냐에는 로마인들이 이제 딱 들어오게 됩니다. 힘 있는 로마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노예를 소유할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이제 상류층들이 와서 뭘 점령하는 것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 점령을 하나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로마의 은인들이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로마가 빼앗아 놓고 그들을 감사한다고, 은인이라고. 이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은인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게 되면 바울이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담대해야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당시의 종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대부분 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좋지 않은 이집트 신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요. 와인과 취함의 신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렇게 포도송이도 들고 있고요. 이제 그의 기록을 보면은 술 취하지 않으면 이제 혼나는 어떤 그런 기록들. 술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만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성적 방종의 상징입니다. 매춘부들의 수호신이고 그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또 제우스는 그 항로에서 항해를 할 때 위대한 구원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런 어떤 염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섬기는 그런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그 데살로니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이 여러 신 취급을 많이 당했고요. 황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주에 대한 개념, 주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믿고 그러한 역사를 가졌는데 로마에 대항하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황제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압박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윤리적인 개념은 철학자들에게만 사용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방종을 하고 살았대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여러 혼란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다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에 대항한 그 마게도나를 완전히 말살시킨 로마인데요, 그죠? 그 로마 임금과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권력 앞에서 경쟁적인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눈치를 많이 보는 나라에서 로마에 대해서, 로마의 적대적인 것 같은 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긴장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았음을 이렇게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것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죽음을 걸고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뭐합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종교심이 굉장히 특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구약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 갔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7장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던 귀부인들이 있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여러 우상과 여러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누구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도 상류층 출신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복음을 듣고 개종한 많은 저명한 또는 귀족 여성들을 언급한다. 야손은 사도팀에게 환대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될 만큼 저명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은인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은인 역할을 할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들에 대해서 어떤 걸 크게 강조했냐면은 반복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사랑을 칭찬하고 그들이 그 사랑에서 자라기를 권장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사랑의 메시지로 그들을 여러 방법으로 격려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사랑의 근본 교훈을 배우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능력이 참 없어질 것 같은 이런 마지막 때에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저자는 바울 또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심 이제 저자는 바울이고 뭐 그들이 이제 디모데하고 실로아노는 이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제 개성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작 시기는 AD 50년경 1세기경이고요.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한 뭐 3, 4년 만에 다 생각나서 바로 써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얼마나 금방 데살로니가에서는 이게 금방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이렇게 정이 들었던지 어쨌든 고린도에 가자마자 또 편지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전체 가운데 맨 먼저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파루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별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 마게도냐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한 20년도 채 안 돼서 이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주요 중심 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랑, 또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끝으로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여기 이제 에세이 주석에는 열렬한 사랑의 빛나는 광채가 이 편지서를 꿰뚫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진 고귀한 특질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하여 아낌없이 그들을 칭찬한다. 이 편지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본 실제적 경건이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 책에 제시된 가장 뚜렷한 교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정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규모 없는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객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있고 없고 혹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부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데살로니가를 이제 배우면서 또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실 텐데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또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정말 이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또 여러 말씀을 연구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